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어둠,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러니까 아직 밝음이 오기 전 빛과 어둠 사이에 서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밀어내시는 장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2장에 들어와서 이제 1장은 마귀와의, 그러니까 사단과의 충돌이었다면 2장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5번의 갈등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3장 5절까지, 2장부터 3장 5절까지, 3장 초반절까지 5번 갈등,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1장에서는 귀신들과의 다툼이었다면 2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시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1장에서 막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그 5번의 논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그 첫 장면, 그 첫 장면에 우리가 도달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한 중풍병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마비가 온 사람, 전신에 마비가 와서 결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여기에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중풍병자가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특별히 예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움직임 혹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께 나가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무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지 못하는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기도 하죠. 무리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복음을 듣고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면, 무리는 소문을 듣고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1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소문이 또 들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온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몰려든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2장에는 이 무리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그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소문을 듣고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몰려든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특징적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서기관들이 앉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알려진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스스로도 나는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완전한 참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라고 말하며 예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거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기 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에 왜 그 참맛을 알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외적으로 볼 때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주변에 있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의 황제라든지 혹은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는 가죠. 그러나 사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주변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고 무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은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그가 왜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는가를 무리들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가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못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중풍병자 하면 그가 질병 때문에 예수께 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은 무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5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하여 네 질병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정확하게 네 죄라고 말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마비되어서 뭐 중풍병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움직임이나 삶을 살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옛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장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며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고 사람들과부터 떨어져 있는 그저 이렇게 썩어 죽어가고 있는 문둥병자, 나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이 중풍병자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움직임을 전혀 할 수 없는 마비된 사람과 같은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뇌출혈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독, 질병, 어떤 그런 쪽으로 말하지 않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중풍병자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주변에 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과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지도 못했고 혹은 그러나 정확하게는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중풍병자 같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시작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또 주님은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내셨다면 이제 그 죄 가운데서 중풍병자와 같았던 우리를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 내뱉으신 그리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 죄 사함이 아니라 작은 자야, 이전에는 소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먼저예요.
근데 이 소자야, 작은 자야 이런 뜻은 테크논입니다. 단어가 테크논이 자녀라는 뜻이에요. 내 자녀야 이런 뜻입니다. 그 자녀를 향하여서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죄사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내게 소자야라고 정확하게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죄사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 자, 잠깐만요. 여보,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네 상을 지금 들고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것이요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선포해버려도 그게 정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상을 메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겠죠. 그러나 유대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사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그 말을 아무나 뱉을 수 없는 말이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지금 이 젊은 청년이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님의 어떤 의도는 무엇이냐면 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 언제부터 중풍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어디도 움직일 수 없는 자를 향해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죄를 사한다라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 둘 다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오직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왔던 인자 같으니,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하시면서 먼저는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 11절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말씀을 뱉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죄사함이 실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도 주셨다는 말이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상을 메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말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7장에는요. 나병 걸린 사람이 10명이나 찾아와서 주님 앞에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10명 모두를 향하여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치료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중에 자기 몸이 깨끗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 10명 가운데 단 한 명이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 그냥 인간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 실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단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명 모두가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어찌 한 명만 왔느냐? 그러면서 그 한 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첫 번째 역사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는 큰 차이입니다. 그 9명은 평생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자랑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그 기적을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와, 예수께서 나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 단 한마디 했고 나는 그 말씀을 들었어. 그러나 그는 몸의 치유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1장 버전으로 말하면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을 향하여서도 질병이 치료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단어예요. 제사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주님이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예배 시간인가 어느 기도 시간인가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날 이후 나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큰 기적적인 일이기도 하고 소중한 간증거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고 죄를 사할 때에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은총을 받습니다. 일반 은혜를 받든 특별 은혜를 받든 그러나 그 특별한 은혜 속에서 죄 사함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은혜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늘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 나는 이제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나의 자아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주 소중한 간증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는 것부터 깨닫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움직임을 살 수 없는 중풍병자 같았는데 그분이 나를 향하여 테크논 나의 자녀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잘 알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해방만 시켜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가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명의 말씀을 들었다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불신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 혹은 세상을 이롭게 하거나 교회를 이롭게 할 만한 어떤 사명적인 말씀을 주님께 들었습니까? 소중한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증명된 삶을 살 수 있는 네 상을 메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교회가 왜 그렇게 무리가 가득한 것처럼 보일까요? 교회는 왜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주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죄사함이라는 그 문제,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 없는 상태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붙들고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주님 가까이 있어서 주님이 내 앞에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죄사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언제나 죄사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것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거의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믿음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무엇이 역사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고 말합니까?
믿음을 보셨대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기서 신학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을 메고 온 4 명의 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중풍병자의 어떤 종들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고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열심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믿음은 굳이 중풍병자를 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라는 저 3인칭, 저 안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을 중풍병자도 있을 것이죠. 그러니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고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무엇이 보여주고 있는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으니 그리고 본인이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약이 예언하던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인 내가 인자인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걸어가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일어난 주체는 누굽니까? 중풍병자였어요. 그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나는 못 움직여. 주님 지금 뭘 말씀하시면 손으로 나를 좀 일으켜 주시든지 아니면 좀 나를 이렇게 부축이라도 해주시든지 뭘 안수라도 해주시든지 그런 말 전혀 없이 그 말이 선포된 그때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라고 말했을 때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도 처음 봤지만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진짜 걸어가고 있는 일도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고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말씀에 그것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2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로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다라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몰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나라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생명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이 5번의 논쟁을 통하여서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 죄 사함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가장 감동시켰고 나를 지금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요. 내가 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의 나라의 본질에 더욱더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삐걱삐걱하지만 지금까지는 걸어보지 못했던 그 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요즘에는 많이 변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제 삶과 상관없는 감동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 해결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간증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죄 문제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주님은 뭘 믿는가? 그분이 능력이 있으셔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고 나의 소원도 성취해 주고 병도 고쳐 주고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시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국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결하여 달라고 또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